요한복음서 강의 5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탈락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란 자기 소유욕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 소유를 삼기 위한 말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 특성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사랑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적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조건에 의한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선택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모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랑하신다면 다 사랑하시지 왜 다는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전부 사랑하시면 되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다, 왜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구원을 입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아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적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자신 안에 놓여 있는 죄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영원한 죽음 앞에 얼마나 내가 무기력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구하여 주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이 죄인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에서 탈락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이고 하나님의 탈락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선택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가룟 유다는 탈락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11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 사랑이 중도에 포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11명이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들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만 또 베드로도 그와 못지않은 허물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표현된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배신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미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실수가 있었지만, 똑같이 허물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중도에 버리십니다. 자, 이러한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끝까지 한 인생에 대해서, 선택된 그 인생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밤에 3가지로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인생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절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절기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는가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의 죽음을 침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꼭 찍어서 지금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인생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사건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서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절정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이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것이 출애굽 여정의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그 전까지의 재앙들은 어디에만 떨어지는가 하면 애굽에만 떨어지는 재앙이었어요. 제1의 재앙부터 제9의 재앙까지, 9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은 어디에만 떨어지는 재앙이었는가 하면 애굽에만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모든 지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땅 이집트에만 임했습니다. 근접한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예외 없이 다 임합니다. 이건 애굽 땅에만 임하지 않고 고대 근동 모든 지역에 이 재앙이 다 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집만 살아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동으로 구원해 주시면 되실 텐데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했듯이 죽음의 사자가 주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면 되실 터인데 왜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일지라도 모세의 집의 자손일지라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구원해 주시는가? 여러분,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 반면에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심지어 애굽 사람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 아래에 있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잊지 않도록 매년 유월절을 지키도록 율법으로 명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자기 몸을 거기다 드립니다. 왜 드리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표로 자기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사용합니다. 그 피가 예배자의 죄를 다 속죄하는 거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림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의 흘리심으로 우리는 선택의 반열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림으로 확증해 주셨다면, 두 번째,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우리 주님이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초대해서 이 만찬 자리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앉아있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행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사실 종이 하는 일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발을 씻겨 나가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겠는가 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할 때 거절했던 것은 어쩌면 예를 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주님께 말합니다. 손과 발만 씻어주지 말고 온몸을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 몸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명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갑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해져 있다. 그러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12명 가운데 11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거예요. 이미 다 씻어진 겁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작은 죄들은 내가 씻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죄란 큰 죄, 작은 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만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죄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을 씻어주시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그는 온몸이 다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 발을 씻어줌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다 정결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한 증표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갑자기 우리 주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다가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러한 발 씻는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제자들이 발 씻는 일, 세족식을 했다고 하는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족 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에 가면 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씻음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입으로 증거하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사역을 통해 종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 조금 더 좀 살피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러분,
그 성막의 구조는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뜰과 천막이 덮어진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덮개가 있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불이 있고 향을 피우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물두멍 앞에서 언제나 손과 발을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그 안에 들어갔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정결의 문제는, 이 깨끗해지는 것의 문제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함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씻으심이 정결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 피로만, 어린 양의 피로만 그 죄가 속죄되는 것이고 그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인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또 발을 씻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한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라고 명령한 것은 결국 종의 자세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교회를 물로 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는 신부, 자, 이 교회는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신부이고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물로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끗해짐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발을 물로 씻듯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의 오염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내면을 비추면
무엇이 더러워져 있고 무엇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비추도록 만드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면 무엇이 더러워져 있고 무엇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압니다. 그렇게 확인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생의 씻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씻으심을 경험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끝까지의 사랑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증거합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표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이는 내 백성이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사단이 찌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탈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병기가 뭐예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위기와 시험을 이기게 하는 비밀의 병기가 뭘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비밀의 병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내 자녀를 선택하시고 내 남편을 선택하시고 내 인생을 선택하셨다. 왜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보다 큰 힘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직면한 분이 계십니까? 시험 앞에 맞닥뜨린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상 앞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셔서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